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네,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광야와 사막의 시간. 네, 좀 제목이 약간 우울하긴 한데 설교로는 우울하지 않을 거예요. 예, 광야와 사막의 시간. 여기가 센터인데 여기다가 해놔서. 네.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아마 어떤 사람 중에 하나가 되게 사막과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누가 옆에서 뭐 우는 거예요.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 설교 준비하다가 그게 마음에 너무 쓰이는 거야. 누구길래 저렇게 서럽게 우나? 집안에 우환이 있나? 그래서 내가 궁금해하고 문 열고 나갔어요. 나가서 사람들한테 야 저렇게 서럽게 우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지숙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숙이구나. 지숙이가 어제 사막과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이 사막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제 지숙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를 타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막막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가 뭐냐? 이 광야와 사막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느낌. 그러니까 지수가 어제 살기 힘들었지.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게 광야, 사막이에요. 예, 정말 살기 힘든 것. 근데 지금 이스라엘 가면요 그런 광야하고 사막이었던 곳들이 지금은 농경지로 바뀐 곳이 많아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종려나무 같은 거. 종려나무의 열매가 이제 대추야자 열매인데 내가 보여줬어야 되는데 사진을 한번 찾아볼래요? 종려나무 열매 이렇게 치면은
네이버에서 종려나무 열매 치면 세 번째에 갈색 열매 같은 게 나올 거야. 그림에. 그거에 두 개의 사진이 나오거든요. 내가 왜 보여주고 싶냐면은 우리가 그 여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에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포도송이가 아니라 종려나무 열매다 이거예요. 근데 보면은 알아. 꼭 포도송이 같아. 멀리서 보면은 포도송이 같아요. 보이세요? 포도 중에 약간 길쭉한 포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나와요? 있어요? 이거 말고 사진에 보면은 갈색인데 요건 종려나무 이미지 이거 봅시다. 이거 그거 잠깐만 불 좀 끄고 셀프 물론 지금 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보일 거예요. 사진 이쪽으로 좀 빼줘봐. 이쪽으로 좀. 자, 이게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인데 이 종려나무가 이 열매를 얻을 때는 크레인을 올린대. 크레인으로 올리는데 이게 한 송이에요. 한 송이. 이해되죠? 그 성경에 나오는 야자나무, 종려나무가 야자나무인데 이게 대추 야자라고 해서 이게 한 송인데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매야지만 들고 올 수 있는. 우리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큰 열매 이렇게 양쪽에다가 이렇게 나무 작대기 넣고 가잖아요. 그래서 막 그 포도송이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포도송이가 대추나무 열매 먹었는데 꿀 맛이 난다잖아. 이게 그거예요. 다시 이거 열매 있거든요. 갈색 열매, 대추같이 생긴 갈색 열매 이미지가 있는데 없어요? 이미지. 대추 열매 이미지. 어디 있어요? 아니야. 내려봐. 미안해요. 내가 사진 어디 이거. 터치. 미안해. 됐어. 됐어요. 자, 이게 우리가 먹는 대추 있잖아요. 저 이거 먹어봤거든요. 대추라고 해서 먹었는데 이게 대추 야자 열매인 거예요. 근데요, 이게 큰 거는 요 대가리만 해요. 하나가 카메라 보이나요? 대가리만 한 거. 근데 이것을 먹으면은 진짜 꿀에 절여 있는 것 같아요. 꿀에 절여 있는 느낌의 맛이에요. 요게 이제 야자인데 이거 설교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얘기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 내용상은 중요한 건 아닌데 설교 내용에 성경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추야자 열매가 이렇게 아까 했던 한 송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메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포도처럼 생겼고 먹으면은 진짜 이게 꿀맛이 나는 야자 열매인데 요 야자수 나무 하나에서 수확 나는 이 대추야자의 값이 얼마냐면은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100만 원.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죠? 그런데 과수원 같은 데 가면은 나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수원 안인데 사막에 종려나무들을 막 심어 놓은 거예요. 엔디게라는 곳에서 물을 대다가 지금은 그 사막에다가 물을 내요. 근데 엔디게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다윗 시대 때부터 물이 나오는 원천이에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신기하죠? 거기서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도 나와요. 지금도 그 물을 끌어다가 광야에다가 사막에다가 물을 대서 거기를 농경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이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끝이 안 보이는 땅이란 말이에요. 끝이 보이면 사막이 아니지. 끝이 보지 않는 땅에 종려나무가 싹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장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아까 얘기했죠. 나무 하나에 100만 원 번다고. 그럼 1년에 얼마 벌 것 같아요? 요거를만 10억 번대. 1000그루 갖고 있으면 10억 벌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케일이 우리랑 틀리거든요. 미국 같은 데 봐봐. 비행기 타고 우선 뿌리잖아. 이런 데는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왜 이 말 하냐면 오늘 성경이 그거예요. 이 사막과 광야에 하나님이 물을 내시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진짜 꿀과 같은 이 열매가 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광야에 물을 내는 거예요. 자,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에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이 성경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서 나오는, 그래서 일조량이 워낙 좋을 거 아닙니까? 사막이니까 햇빛이 좋아요. 근데 이 물까지 정확하게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는 열매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비가 적당히 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약간 우리말로 하면 약간 꾸덕꾸덕한 거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서 물을 대서 키우면은 당도가 세요. 근데 비가 많이 와. 그러면요, 당도가 없어요. 겉은 맛있어 보이는데 딱 먹었을 때 당도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우리 많이 과일 사 먹을 때 많이 그런 거 우리 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과일이 없다는 거예요. 워낙 일조량이 좋으니까, 그리고 물을 대주니까 열매가 그렇게 달고 맛있다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봤으니까. 뭐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지 뭐. 내가 뭐 알겠어. 근데 내가 먹었던 대추야자 열매는 정말로 달았어요. 먹었을 때 진짜 꿀 먹었을 때 입안에 뭐가 이렇게 입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요. 그런 느낌. 모르겠어. 이따 꿀 먹어봐요. 한 숟가락 딱 먹으면 입안에 꿀 때문에 천장 같은 데가 막 이렇게 막 주름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느낌. 대추야자 열매를 먹었을 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근데 어쨌든 왜 이 얘기하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들에게는 이 사막에 물을 내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혹 광야 같고 사막과 같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물을 내시는 최고의 축복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사막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좀 마음으로 좀 이해하고 가기 원해요. 사막이라는 곳은요, 첫 번째는 뭐냐, 변화가 심한 곳이에요. 변화가 심한 곳. 지금 이 시대만큼 변화가 심한 시대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는 더 변화가 심해지겠죠. 예. 변화가 심하다는 것이 이 사막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밤, 이게요 다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는요 영하 같은 추위를 사막에서 얼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 때는 다 긴팔 옷 입고 막 칭칭 두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더워 죽겠는데 막 칭칭 갖고 다니나 그러는데, 그게 또 햇빛을 막아줘요.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고. 그래서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지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에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사막은 이게 모래폭풍 같은, 모래폭풍은 바람이 막 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저기 있던 산이 사라진대요. 저 산이 어디로 갔냐면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면 지형이 바뀌어버려요. 지형이 바뀌고 길이 있을까 없을까?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사막 그 뭐지 사라 사막 그 레이싱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고비 사막 쪽에 막 또 레이싱하는 게 있다고. 예전에는요 이 내비게이션이 발전되지 않을 때는요 사람들이 그 기름이 죽어버려요. 근데 그러니까 반드시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 찍으니까 티맵 딱 키면 다 되잖아요. 사라 사막과 티맵이 될까 안 될까? 뭘 어렵게 생각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이 사막에 보세요. 산이 바뀌고 지형이 바뀌면요 길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막에도 길을 낼 것이라는 거죠. 네. 이런 곳이 바로 사막이고 광야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우리가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막에서는 이 말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왜? 방향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방향을 좀 알았다 싶으면요 속도를 내야지 돼. 잃어버리기 전에. 그러니까 변화가 굉장히 심한 곳이 바로 이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변화가 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죠?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요 방향이 분명했어요. 왜? 예수님이 가자 하는 곳만 가면 돼요. 가자 하면은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사역하시다 말고 갈릴리 호수까지 건너가자 하면은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왜 건너가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이 방향이니까. 예수님이 방향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였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 모두가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길을 잃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이때부터 제자들은 광야와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 어둠은 침침한 동굴 같은 곳에 다 모여서 있는 거죠.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는 것이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다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방향도 잃고 길도 잃고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삶들. 그때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그들이 다시 예수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할렐루야. 이 방향이, 이 복음의 방향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아멘.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변화가 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막이고 또 광야와 같은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도 이런 삶을 변화가 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예. 배가 고팠다가 안 고팠다가, 배가 고팠다가 안 고팠다가, 그죠? 목말라서 막 갈증나 차가운 거 먹었더니 배 안에서는 막 부불 끓고 막 변화무쌍한 삶을 요즘 여름에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차가운 거 많이 드시는 분들, 특히 장이 저처럼 안 좋으신 분들 변화무쌍합니다. 우리 육신도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적인 것도 혼적인 부분이죠. 혼적인 부분들도 변화무쌍한 이 광야 사막 같은 살 때가 있어요.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기분이 우울했다가, 이럴 때가 요즘 빈번하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마치 해가 떴다가 갑자기 막 비가 왔다가 구름이 막 꼈다가 바람 불었다가 우산을 샀는데 다시 해 떴다가
그래서 아씨 하고 놓고선 사무실에 놓고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확 내리고 그런 짜증나는 일들. 예. 또 기분 좋을 때는 막 하늘을 날 것 같고 너무 좋아 그러다가 기분이 안 좋아지면 막 벼락 치니까 이게 하면서 막 벼락 치고 막. 또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에 엄청 용기를 얻어요. 그래 할 수 있어 다시 할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 한마디에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뭐 용기도 없고 말 한마디에 절망도 하고.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마음이 광야와 사막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폭이 심한 것은 바로 이 광야 사막 같은 거죠.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승리감에 도취했다가, 그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영적인 사막과 광야를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퀴즈, 첫 번째 퀴즈. 자, 우리 영상에 보시는 분들 지금 실시간으로 댓글 달아주세요. 자, 처음으로 댓글 다신 분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예배를 좀 하기 위해서 댓글 서비스 들어갑니다. 네. 퀴즈 중간중간 퀴즈가 들어가니까. 자, 누구일까요? 대표적인 사람, 영적인 광야와 사막을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여기 손 들고 답해주세요. 하나, 둘, 셋. 여긴 없네요. 아쉽네요. 저 누구냐면은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혼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겨요. 엄청난 승리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주저주저 알겠느냐? 마음을 정해! 딱 그러고서 막 거짓 선지자들이 막 온종일 막 해도 아무 일도 아니야. 그랬더니 엘리야가 탁 제단에 쌓여있는 나무에 물을 부어라. 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다. 물을 부어라. 물을 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좀 멋있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번개가 그냥 불이 그냥 팍 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도랑을 따라서 불길이 그냥 쫙 실제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 영화를 찍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엘리야가. 그죠?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극적으로 좀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850명과 거짓 선지자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잖아요. 그죠? 거기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신이심을 그들이 눈으로 보는 엄청난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승리감에 막 젖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채 하루도 되지 못해서 엘리야가 두려움 휩싸여서 광야로 135km 떨어진 로뎀나무 아래,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 두루 누워요. 그리고 누워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투정 부려요. 나 이제 갈래요. 나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엘리야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영적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엄청 승리감을 가져요. 목사님, 제가 말이죠, 막 이래. 불과 며칠도 안 되고 다 막 기도하는데 막 며칠도 안 되고 영적인 사막을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좋았다가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르락내리락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이 승리감과 함께 또 좌절감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막과 같은 삶이에요. 또 두 번째 광야 사막의 특징이 뭐냐면 열매를 얻기가 힘들다는 거죠. 열매를 얻기 힘든 곳이 바로 광야와 사막이에요. 나무와 풀도 자지 못하는데 무슨 열매가 있어요. 그죠? 항상 열매 과일은 수분이 물이 좀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무가 자라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어떻게 해요? 소득이 없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그러니까 광야 같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힘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랬는데 어떻게 해요? 소득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죠. 학계 말씀 하나 볼까요? 학계 1장 6절 말씀. 네, 같이 시작. 너희가 많이 부를지라도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짜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이 얼마나 저주 같아요. 그죠?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요거는 좀 부러울 수도 있어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먹어도 너무 배불러. 그죠? 자, 이건 패스예요. 그 다음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아요. 이 갈증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또 일꾼이 삭슬 받아도 돈을 넣는데 어때요?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일부러 지금 입고 왔어요. 준비되어져 있는 설교자. 그러니까 이 돈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중에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없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지금 내가 광야와 사막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두 번째 퀴즈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는 것이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댓글 다세요. 처음 댓글 다시는 분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도수상품권 나가겠죠. 목사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뭐 째짝이 뭐 100원짜리 1000원짜리 뭐 사탕 하나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자 3초 1 2 3 지금 막 달라 말하는 그런 거야 지금? 막 달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아 센스 있었어요 답을. 자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 밤이 새도록 일을 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아무리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지 못하였던 삶.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얼마나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았을까? 할렐루야. 예화 중에 그런 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랍비에게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얘기를 해. 우선 장사를 시작하였더니 가뭄이 시작되었고, 수영복 장사를 시작하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선풍기 장사를 시작했더니 냉해가 왔고, 옷 장사를 시작했더니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졌고, 장의사를 개업했더니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탈무드에 있는 얘기는 탈무드에서 수영복을 파나? 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랍비가 이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음식점을 하게. 그럼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을 것에. 안 웃기군요. 이 사람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그러면은 식당을 하게.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을 것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이것까지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 생활은 도무지 뭐를 해도 되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되는 일이 없는 거, 이게 지금 내가 광야와 사막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세 번째는 광야와 사막은 안정감이 없는 곳이에요. 항상 위험이, 항상 안정감이 없는 곳. 사막은요 안정감을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사막은 지나가는 곳이에요.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막에는 오아시스라는 것이 있죠. 아무리 오아시스가 있어도 오아시스에 머물러 살진 않습니다. 오아시스는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거죠. 잠시 머물렀다 지나가는 것이죠. 그게 사막이고 광야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광야 사막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 여기 오아시스 너무 좋다,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여기는 살 곳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정감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도 우리가 이 사막과 같은 곳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내 안이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항상 무엇인가 불안한 거죠. 직장을 가서도 안정감이 없어요. 왜? 아, 또 내가 이걸 또 지나가야 되나 거쳐가야 되나 하는 그런 것들. 또 네 번째는 사막은 항상 위험이 있는 곳이에요. 항상 위험이 있는 곳.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추위도 위험이 있죠. 더위도 위험이 있죠. 길 잃어버린 것도 위험이 있죠. 그죠? 물 없는 것도 위험이죠. 그런데 또 위험이 뭐냐면 이 사막에는요 독충이 있다는 거예요. 독충, 전갈, 독사 이런 것들. 사막에 그놈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 얼마 전에 유튜브에 제가 그거 하나 봤는데 그게 동물 하나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위 위로 올라가는 건데요. 뱀 한 마리가 싹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놈이 그 동물이 뭐였지 이게 가로질러서 뛰어가는데 갑자기 뱀이 그 바위 틈새에서 쫙 나와요. 길어요. 쫙 나오는데 한 마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뱀이 막 여러 마리가 막 쭉 나오고 바위 위에 올라가는데 그 바위에서도 이 똑같은 뱀들이요 막 쫙쫙 하는데 진짜 뭐 영화처럼 만들었다고. 이거 보신 분 있나요? 알죠 그거? 동물이 뭐죠 그게? 동물의 기억이 안 나네. 예? 자, 세 번째 퀴즈. 동물은 무엇일까요? 근데 거기서 진짜 그 영화를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못 만들 것 같은데 뱀이 길쭉한 뱀들이요 쫙 나오는데 막 영화처럼 쫙 나오는 거예요. 막 최소 한 2-30마리쯤 되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잡으려고. 근데 그 놈이 진짜 막 뛰어가는데 도마뱀 이구아나 같은 도마뱀 있잖아요. 도마뱀 아닌가? 비슷한 거죠. 그게 막 가는데 막 바위를 막 치고 올라가는데 뱀이 샥 물려가다가 걔가 탁 올라가니까 훅 떨어지고 또 훅 떨어지고. 나중에 유튜브에 영상 한번 보세요.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영상 찾는 중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했죠. 오늘 설교가 광야와 사막이지만 그렇게 우울하진 않을 거다. 근데 어쨌든 그런 곳은 항상 뭐예요?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언제 어떤 위험이. 또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막 가다 보면 갑자기 모래늪이 생겨요. 모래늪. 그냥 빠지면은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것들. 항상 사막과 광야는 그런 위험한 것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막과 광야보다 더 무서워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은 위험이 엄청나게 도사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기적이에요. 제가 운전을 하지만 장거리 같은 거 운전 안 할 때 요즘에는 그거 좀 덜해요. 예전에는요 운전하다 보면은요 분명히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딱 떴는데 대전이야.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갑자기 등골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기억이 없어. 운전하시는 분들 이해되죠? 또 막 가다가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갑자기 마음에 하는데 갑자기 차가
하고 훅 지나가요. 그러면요, 와, 사고 날 뻔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경찰을 몰고선 오시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안 됐나 봐요. 근데 쾅 부딪히더니 주유소에서 카메라를 찍은 건데 주유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뭐 플라스틱 박스 같은 게 세였었나 봐요. 차가 뒤집혀 갖고선 휙 오는데 차가 한 대가 주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차를 부딪히든지 주유기 하나 부딪혔으면요 폭파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 차가 뒤집혀 갖고선 휙 밀려오는데 플라스틱 벽만 팡 치고 옆에 세웠는 차는요 진짜 깻잎 한 장 차이로 그냥 훅 지나가. 그 영상이 있어요. 어제 영상이 있어요. 자,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다가 어제 제 위장이 거의 뭐 사막과 광야를 오갔거든요. 아시죠? 사막과 광야 막 오가면서 막 폭풍이 막 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잠시 앉아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주유소 주인은 이 영상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그리고 지금 기름 넣고 있는 이 차 주인은 무슨 생각했을까? 이거 진짜 나중에 그 유튜브에 사고에서의 그 행운 같은 거 나올 때 나올 영상이에요. 보면은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여기 내가 잘하고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 저도 여기 OK 빅마트 자이언마트를 바뀌었죠. 자이언마트 이게 앞에 횡단보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그 물건을 빼는 차들이 트럭들이 세여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트럭이 이렇게 있으면은 횡단보도 건너갈 때 이쪽 에서 차가 오는 게 안 느껴져요. 근데 여기 이제 차잖아요. 몇 번 가다가 제가 이렇게 딱 쓰는데 차가 윙 하고 지나가 이렇게 내 옷을 스치고. 그 내가 옛날에 대현인가 누가 되겠을 거예요. 아마 나 나중에 여기서 한번 사고 날 것 같아. 왜냐면 지나가다가 한 발만 쪘으면은 차가 쳐버리니까. 그런 경험을 몇 번을 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죠? 그냥 보이스피싱 같은 거. 나는 안 당해. 그러는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어제 지숙이 병원에 그저께 금요일 날에 코로나 환자가 한 명 왔다 갔거든요. 근데 아침에 10시인가에 이제 막 문자 날라오고 연락 오고 막 그러면서 아침부터 돼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코로나가 저 멀리 있었거든. 멀리 있었는데 지숙이 하나가 거기에 중간에 딱 껴 있으니까요. 이게요 멘붕이 와요. 순간 정지가 돼. 막 혈압 올라오고 위장 위에 막 오버하이트 되고 막 있고 막 밑에서는 막 오버하이트 되는데 밑에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에 뒤에 막 옆에 목이 막 좀 지저분한가요?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먼 것 같았는데 바로 내 주위에,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 기도회할 때 내가 지숙이 옆에 같이 이렇게 지나갔거든. 가면서 이렇게 지나갔거든. 이런 것들. 이게 내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말고도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항상 우리 주변에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구 지하철 사건 때에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겼죠. 아이가, 남편이, 아내가, 엄마가, 아빠가 아침에 잘 다녀올게 하고 나갔는데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였는지 몰라요. 우리는 멀리 있는 일 같은데 곳곳에서 화재가 나죠. 사고가 나죠. 그죠? 어젠가 어디서도 대구인 것 같은데 맨홀 뚜껑이 열려서 거기에 들어가서 4분이 돌아가셨어요. 작업하시다가 4분 돌아가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맨홀 뚜껑 열려서 그래서 사고를 한번 참 많이 했는데 왜 그걸 했을까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러 곳에서 많이 일어나요.
우리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피부 와닿지 않지만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보면은요, 그 아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얼마나 많은 위험간 노예인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유치원 하나에서 아이들이 대규모 식중독에 걸렸죠. 그죠?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대장균에서 발생되어지는 그 신장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거 50%가 신장이 파괴돼서 일생 동안 투석을 해야지 돼. 이제 6살, 7살짜리 아이들이 투석을 시작해 보면은요, 투석은 20년밖에 못 해요. 20년. 지금은 좀 더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그래서 생각을 해서 햄버거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급하면 어떻게 해? 햄버거 먹는 거죠. 어제도 2명이 햄버거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줄까 말까 하다가 너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햄버거 앞에다가 써놔야 되는 거죠. 이 햄버거를 먹으면 햄버거병 걸려서 잘못하면은 일생 동안 투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드시겠습니까? 하는 경고 문자들이 사실은 이것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제 갑자기 들더라고요. 근데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갖고 그냥 내비뒀어요. 먹다가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근데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멀쩡하고 아니니까 그렇지, 이게 언제 우리의 찾아올지 모르는 음식물 하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 우리 지금 벌써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한참 집에 가습기를 놔야 됩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았거든요. 이유도 모르게 계속 가습기를 틀어놓는데 계속 기침하고 폐렴이 오고 이러한 문제들. 지금도 보세요. 음식물에 뭐 하나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알면서도 먹잖아요. 라면 방부제 많잖아요. 빵 방부제 많잖아요. 햇반 방부제 많잖아요. 일반 밥 해놓은 거 그다음 햇반 놨는데 햇반은 안 상해. 근데 밥은요, 한낮에만 지나도 그냥 신내가 확 나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알면서도 급하니까 햇밥 먹잖아요.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살아가는 위험한 곳에서 우리는 위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사막이에요. 독사가 있는 줄 알고 전갈이 있는 줄 알고 독충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에게 오늘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막에서 물을 주시고 귀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3절 보세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떨리고 있는 손을 강하게 하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이게 무릎이 떨린다고 하잖아요. 일명 우리가 쫄 때에, 쫄으면은 그죠? 무릎이 떨리거든요. 무서우면은. 근데 이 무릎을 굳게 하라. 그러면서 4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갚아주시리라. 우리 그러잖아요. 너 우리 아파트 잃는다? 우리 어릴 때에 무섭고 힘들 때에 항상 이런 말이죠. 아파트 잃는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말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내지 마. 아빠 있잖아.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빠 믿어? 아빠만 믿어.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갚아줄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5절에 그때에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때에, 우리에게 오실 주님이 함께 하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고, 아멘. 저는 자들이 사슴과 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들이 노래를 하게 될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가 좀 추려서 3가지를 제가 말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7절 말씀. 자,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자, 뜨거운 사막이 변화해서 뭐가 된다고요? 뭐 연못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막에 연못이 생길 수 있을까? 생긴다는 거죠.
그 메마랐던 땅이 어떻게 돼? 원천이 뭐냐 하면은 물이 솟아나는 곳이에요. 아까 했던 엔게디 같은 곳, 다윗 시대의 엔게디, 지금도 그곳에 물이 난다 했잖아요. 그 광야 한가운데서 보세요. 자, 세 번째 퀴즈. 광야 사막에서 이 샘을 가장 잘 만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굴까요? 자, 정답 써주세요. 자, 여기도, 자, 썼나요? 자, 들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삭. 예, 맞습니다. 이삭. 자, 이삭이 파는 곳마다 샘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솟아나네. 오늘 아이스브레이크 찬양은 이 찬양하세요. 샘이 솟아나. 이게 원천이에요. 그 솟아나는 샘물이죠. 샘물. 물이 계속 솟아오르는 것. 근데 왜 이 좋은 땅이냐? 바로 이 샘이 솟아나는 곳에 좋은 땅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이 뜨거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샤라브. 몰라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샤라브라고 하는 건데, 이게 빛나는 사막. 빛나는 사막이라는 뜻인데 뭐냐면은 이것이 신기루예요. 신기루. 사막을 건너보면, 사막을 지나가다 보면 예전에 사람들이요, 사막에서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해부를 해보면은요, 위장에 흙이 그렇게 가득 차 있대요. 그게 뭐 신기루를 본 거야. 목이 너무 타니까 신기루를 보는 거. 신기루 보니까 어떻게, 저기가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에 가서 그 물을 막 먹은 거예요. 뭘 먹은 거예요? 모래, 흙을. 그러니까 위장에 다 흙 차갖고 죽어버려요. 그 신기루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그 땅을 신기루가 아니라 샘이 솟아나는, 물이 흐르는 그 연못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원천이라는 것은요, 그냥 비 한 번 내려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원천은 물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엔게디처럼 지금도 다윗 때의 그 물이 지금까지도 흐르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물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세 가지의 식물이 나요. 풀과 갈대와 부들. 아니, 왜 막 종려나무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이것을 얘기할까? 이것은요, 풀과 갈대와 부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소나 양이나 목축을 하는 분들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땅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땅 갈아서 벼 심는 게 좋은 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은 이 양을 칠 수 있는, 소를 키울 수 있는,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땅. 그것이 좋은 땅. 할렐루야. 이 사막이라는 것도, 이 광야라는 것도 주님이 그곳에서 물을 내시면 그것이 좋은 땅으로 바뀝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삶이라면 사막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 사막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자, 퀴즈 네 번째 퀴즈.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땅을 좋은 땅으로 축복해 주신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5초 해줍니다. 1, 2, 3, 4, 5. 정답? 예, 아브라함. 왜냐하면 성경에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에 갔다 오면서 둘이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워요. 물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 힘들겠구나. 나누자. 그래서 롯은 어떻게 해요? 소돔 땅으로 가요. 거기는 좋은 땅이니까. 거기에는 샘이 있으니까. 광야지만 샘이 있어야 도시가 형성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나가요. 소할 땅이라는 곳으로 가요.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밟는 땅을 내게 너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가면서 어떻게 소할 땅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언약을 제일 먼저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아멘. 분명히 갈 때는 나쁜 땅이었는데 아브라함의 그 땅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땅이 되어져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8절 말씀 볼까요? 자, 8절 말씀. 자,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니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하겠고.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했던 길이 무슨 길이야? 대로예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사막도 옥토가 되어지고, 아멘. 또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뭐가 돼? 반드시 길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길은 오솔길도 아니고 눈두길도 아니고 조그마한 길도 아니고 내가 찾아야지만 보이는 길도 아니고 어떤 길이에요? 대로. 대로는 뭐야? 큰 길이란 뜻이에요. 큰 길. 큰 길은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냥 보이는 거예요. 큰 길. 그래서 우리가 뭐 설명할 때도 큰 길 위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죠? 큰 길로. 그게 뭐예요? 대로예요, 대로. 예. 근데 이 길은 누가 가는 거예요? 구속함 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들. 아멘.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과 광야에서 생명과 같은 것이 뭐냐면 바로 길이에요. 길을 잃어버리면은 사막을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던 말씀이 이 사막을 걷는 자들에게는요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아멘.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사나운 짐승도 없어요. 그들을 노리는 독충도 없어요. 9절 보세요. 9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대로를 가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사단이 이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직 구속함 받은 자들이 가는 그 길은 사단이 이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사막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비, 그 불을 주시고 성령의 샘을 내게 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길을 내어 주신다는 거죠. 그 길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과 금요일 날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사막과 같은 곳에도 광야 같은 곳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길을 내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이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물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먹을 게 좀 부족할 수 있어도 우리에게 길을 없으면 그것은 우리의 죽음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길을 주실 것이되 큰 길로 대로로 누구든지 이 언약을 가진 자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큰 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이 광야와 사막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 아멘. 하나님의 구속함 받은 성령함 받은 사람들이 보세요. 사막과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있어요. 대로가 있어요. 그죠? 그럼 힘들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야?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에 돌아올 때에 돌아온 자들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요 그들을 기다린 자들도 기쁨과 즐거움. 그전에는요 돌아오기 위해서 그 사막과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도 고단함과 힘듦과 슬픔이 있겠고 또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슬픔과 어떻게 해요? 안타까움이 있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비록 지금 거기가 광야하고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길을 내실 것이고 물을 주실 것이고 샘을 내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그 사막과 광야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쩌면 이 시대에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서로 마스크 쓰면서 그 사람의 얼굴 표정 하나 볼 수도 없고, 말 한번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밥 한번 마음 편하게 먹지도 못할 수도 있고, 그죠? 같은 직장 동료지만 그들과 항상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의 마음의 거리두기가 되고 관계의 거리두기가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 혼자 덩그러니 사막 한가운데에 그냥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 삶 가운데 놓여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오늘 지금 내가 너에게 새 길을 줄 것이고, 네가 가는 그 길에 내가 샘을 낼 것이고, 아멘. 너의 이 여행이 기쁨이 될 것이고 즐거움이 되리라.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이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냥 이곳이 내가 사막이고 이곳이 내가 광야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한적한 나무 밑에 누워서 이제 내가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인생이 안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약한 너의 손을 강하게 할 것이다. 떨리고 있는 너의 무릎을 굳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반드시 내가 너를 그곳에서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의 그 믿음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말고 너의 마음을 굳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더 뭐라 하십니까? 너의 그 마음을 내가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에 일고 있는 사막과 같은 나의 삶에 주님을 모십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듭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듭니다. 사막과 광야와 같은 나의 시간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광야 사막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간구하고 기다립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임하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담배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내 마음은 너무나도 변화가 심합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저녁과 밤이 다르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힘을 내고 표정 하나에 상심하고 표정 하나에 내 마음이 풀리고 너무나도 내 마음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놓인 사람이 있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베드로같이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삶이 안정감이 없어 붕 떠있는 것 같은 인생, 항상 나의 주변에 내가 알지 못하는 위협들로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분이 있다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또 나의 수고가 또 나의 안정이 또 항상 내 삶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찾아오고 내 마음이 오늘 사막과 광야 같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오늘 내가 일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 풍랑이 있는 그 모든 것이 잠잠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내 마음에 일고 있는 이 모든 사막과 광야를 주님이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는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해라. 겁내지 말고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또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 언약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는 나의 땅들이 좋은 땅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땅에 연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 하나 내게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길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말미암아 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이 대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한 위협도 나를 찾아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삶 가운데에 내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샘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좋은 땅 되어주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오늘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사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좋은 땅이, 주의 열매가, 그 길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쩜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삶의 모습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고 우리가 이 길을 거쳐가야 된다면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곳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좋은 땅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땀방울에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셔서 또한 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길, 그 대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향과 속도가 함께 주님이 주시는 길을 통하여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또한 하나님 원합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 여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이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삶 가운데에 임하여서 특별히 오늘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십시오. 촉촉히 적셔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셀 모임들과 가족 모임들과 그들의 모든 모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날지어다. 너는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날지어다. 모든 슬픔은 제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희락의 영이 부어질지니 너의 입가에 웃음이 넘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쓰시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좀 축복할까요? 당신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당신에게 샘이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날까요? 우리 늦었지만 우리 찬양하십시다. 그 찬양 뭐죠? 이게 샘. 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샘이 솟아나도록 함께 우리 율동하면서 율동할 줄 아나? 할 줄 아나? 알았어. 무시한다는 뜻인데 율동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의 삶에 이 샘이 솟아나기를 선포하고 축복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디크라요. 자, 우리 신나게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눈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주의 강가로 깊은 눈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강가. He cries out, He cries out, He cries out to, He cries out, He cries out to, we cried out to, we cried out to you. He cries out, He cries out, He cries out to, He cries out to, He cries out to.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주의 선포합시다. 깊은 우리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쁨이 주의 강가로 We cry ou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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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ry out to you, Jesus. We cry out, we cry ou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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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ry out to you, Jesus.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주님의 생명수가 터져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